오늘 요한일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생활이다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생활이다.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생활이다.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생활이다. 아멘. 이 사실을 아는데도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신앙의 이 당시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약 90세 됐을 때에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었던 1세대들의 사도들, 제자들, 그들은 대부분 순교하였고 이제 마지막에 사도 요한 혼자 남겨진 상태예요. 마치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압 땅 앞에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듣는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이 출애굽 1세대들 이게 동일하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그 1세대들하고 보면 그 1세대들이 다 이미 순교하였고 삶을 마감한 상태입니다. 그 마감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2장 24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4절에도 뭐라면 너희가 처음에 뭘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처음에 너희들에게 준 그 말씀이 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 희미해졌죠. 너무 희미해진 그 상태. 그 상태에서 기억해야 될 건, 다시 확인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처음 해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그랬을 때에도 주님이 내게 주신 처음 음성이 대부분 진짜더라고요. 예? 막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내 사견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어떤 또 내 감정이 막 요동하면서 내 안에 뭐 다른 것들이 막 첨부가 돼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거의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제가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주변의 간증을 듣다 보면 그 처음에 주신 그 감동들이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진짜고 그것이 내게 주신 진짜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막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에게 특별히 말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잘 듣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알아야 아버지와 아들이 너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잘 분별합니까?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들이 성령을 모셔드렸느냐 그랬을 때 성령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 나를 인도해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보혜사고 그분이 카운셀러라 이 말이죠. 나를 계속 상담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게 유익하는 거예요? 안 떠나가는 게 유익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안 떠나가는 게 좋지. 계속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막 말씀을 가르쳐주고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너희라라고 하는 그 너희는 단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제자들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보서라도, 지난번에 신명기 29장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신명기 29장 14절 15절 기억나요? 안 날 줄 알아요. 당연히 안 날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당연히 안 나.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너희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중적 예언이 있어요. 이중 계시를 한단 말이야. 지금 이 자리에 듣는, 이 자리를 듣고 이 자리에 필요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지만 들어야 될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 알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2000년, 4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우리는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막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고요,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니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 당시에 필요한 사람들만,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듣도록 주님께서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제한을 다 풀어 제껴버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봐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2000년 전에 살았어야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했어야지. 근데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시작.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과연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우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을 포함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우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던 그 당시에 우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었던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생명이 태초에 계신 그 생명에 관하여 보고 듣고 만졌다. 아멘. 이게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만진 거고 진짜 봤고 진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봤는데 직접 들었는데 왜 변화되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적 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이의 신앙이 있어요. 성령을 모셔드린 건 다 동일해요. 동일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렸어요. 그러나 그 성령을 동일하게 모셔드렸지만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과 청년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아비에게 주는 그 감동이 다르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감동을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마치 이거를 전부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그런다면, 아비와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이 아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12절 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청년들은 뭘 가지고 사냐면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악한 자를 싸워서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싸워서 이겨본 일이 없어. 아이들은 그냥 구원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수준이지, 한 번도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겨서 승리의 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계속 나는 들었어요.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이 다르다. 근데 이거를 계속 들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앙이, 아비의 신앙이 따로 있을 수 있고 청년의 신앙이 따로 있을 수 있고 아이의 신앙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라고. 나도 예수를 믿고 너도 예수를 믿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도 성령을 모셨고 너도 성령을 모셔드렸으니까 이 믿음은 똑같이, 여기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보세요. 3장 오늘은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성령을 모셔드렸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요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반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게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가 똑같아야 돼요. 다른 예수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저마다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나 로마서를 보면 믿음도 다르다.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은사를 얘기를 했을 때 믿음이 어떻게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한다니까요. 믿음의 은사가 달라요. 예? 나는 거기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다.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터는 바뀌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장이라 이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우리와 달라. 또 하나님께 내가 이삭을 바치지만 그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삭을 바침에 하나님 내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제물로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물을 드리면, 그런데 내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상급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예물을 드렸을 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안 하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데 저 내세에서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다 달라. 그저 그냥 감사헌금하고 11조를 드리면서 이거 말씀을 따라 드렸으니까 그것도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따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부족할 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반드시 내가 어려울 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의 다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동일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막 붙잡아주고 성령이 감동하여주고 감화하여 주시면 다른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냥 이것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믿음은 내가 막 노력해서 수고해서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와서 막 기도하는데 막 뭔가 열심히 기도한대. 예배도 드려보고 막 교회도 다녀보는데 자기에게 믿음이 안 생긴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은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70억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예? 갑자기 생각나서 오늘 나 큰일 났네. 사도행전 13장인가? 네, 13장 같아요. 13장 48절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네, 오늘 늦게 찾으면 못 따라와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예정이거든요. 이게 예정이요.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제가 읽을게 들으세요. 이방인들이 들었어요.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는 말이에요. 작정됐어. 이 작정됐다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1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말해. 미리 아신 자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미리 아셨으니까 예지라 이 말이요. 미리 안다 이 말이요. 근데 미리 안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이게 예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정이 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작정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거를 막 닮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거를 막 쫓아가려고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예정을 했어.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냐면 예수 닮으라고. 예수를 왜 주셨어? 예수 닮으라고. 성령을 왜 주셨어? 예수 닮으라고. 왜 말씀을 주셨어? 예수 닮으라고. 왜 기도하는 호흡을 불어넣으셨어? 예수 닮으라고. 은사를 왜 주셨어? 예수 닮으라고. 목회자를 왜 부셨어? 예수 닮으라고. 목회자 닮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사람을 닮으라고 지체를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안 맞는 사람이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예? 나하고 내 성격하고 내 기질하고 맞는 놈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어? 예? 있어요? 예? 몇 명이나 있어요? 다 100% 아니세요. 이렇게 뭐 둘이 오늘 짰어요? 예? 몇 명이나 있겠어요? 100명이면 다 100명 마음에 들어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목회자가 마음에 들어요? 아이 지랄 맞아요. 안 맞다면 안 맞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맞을 때도 있고. 예? 자기한테 막 재밌는 얘기하고 막 유익한 소리 하면 마음에 드는 거고 맨날 까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붙여줬냐고. 왜 붙여줬냐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 가운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운영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거든요. 이분만이 조물주요. 이분만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당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운행하신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놈이요. 너는 안 해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권사님? 왜 붙여줬어요? 그렇지요. 오늘 설교 끝. 예수님 닮으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이제 내 눈에 안 보여. 목회자도 온전치도 않고 지체도 온전하지도 않고, 그런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어떠신 분? 온전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일에 흠이 없어. 그래서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 예? 그러려면 우리가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영의 생각과 무슨 생각이 싸워요? 육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평생 싸우는 거예요. 예? 성령을 모셔드렸지만 안 싸워요? 환경이나 감정이나 상황의 문제들마다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지요? 막 싸운단 말이요. 그러면 그 싸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는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왜 본문 말씀이 오늘 아비고 청년이고 아이냐면, 이 신앙에 자람이 있어요. 성장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믿음이 전부 다 자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실 때까지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건 연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란 게 아니더라고요. 예? 막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래. 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 근데 오늘도 먹을 것 때문에 싸워. 예? 신앙생활이 모태신앙이래. 30년 40년을 했대. 예? 근데 주일날 주방에 가서 식사하는 모양을 보면 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못했냐고, 왜 이걸 하냐고, 막 저놈은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주고 나는 조금을 주냐고. 그럼 더 갖다 처먹으면 되지. 예? 더 갖다 먹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막 이간질을 하고 싸우고 막 거기서 막 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 분쟁하는 그 소리에 막 속이 상하니까 나 안 먹겠다고 간다고. 가라. 예? 신앙이 연수가 늘어나서 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니야. 어떠한 삶을 살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성장하는 거죠. 예. 사람도 밥 먹잖아요. 오늘 권사님 몇 끼 먹었어요? 예? 안 먹었어요? 예? 사람이 세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먹고 소화를 시키고 그것이 에너지원이 돼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어젠가 그제 요즘 가끔 밤에 제가 나대를 돌거든요. 예? 나대를 도는데 막 열심히 돌고 있는데 저 앞에 이게 검은색 옷을 입은 청년이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몸이 함성은 3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 3명이 붙여놓고 이게 다리가 앞으로 안 가죠. 옆으로 이렇게 가죠. 개요, 개. 꽃게. 옆으로 가죠. 쟤를 보니까 등치는 엄청 큰데 저처럼 개처럼 되고 싶어요, 권사님? 개처럼 살고 싶어요? 개가 들으면 또 이상할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아무리 등치가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난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예? 근데 성도들의 삶이 영혼이 그거 아닌가? 막 듣고 아는 건 목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 진짜. 예? 더 많을 수 있는데 소화가 안 돼. 에너지원이 되지 않아.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됐어. 에너지원이 되지 않았어. 에너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문제와 상황에 닥치면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소환을 시켰으면, 그것이 에너지원이 됐으면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소화하고 살아내서 능이 있어야 잘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정작 문제 앞에 서면 그 들은 말씀은 생각은 안 나고 들은 말씀이 에너지원이 안 되니까 결국은 상황 앞에, 문제 앞에, 감정 앞에 다 자빠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야 돼. 영혼은 자라야 돼요. 영혼은 자라야 한다. 시작. 영혼은 자라야 한다. 시작. 영혼은 자라야 한다. 시작. 영혼은 자라야 한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보세요. 4장 15절.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1장 3절도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너희가 다 같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니까요. 예? 성경에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에도 보면 물 주는지 심는 얘기가 나왔네 또.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살고 어느 포인트에서 순종해서 자라나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만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예? 잘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수 있도록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예? 오늘 권사님들 까는 소리는 아니고 30년 40년 되고 뭐 어느 정도 막 연륜이 돼 있으면 이제 안주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겠다. 그리고 힘도 없어. 이제 힘들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남겨놓은 이유를 알아야 된대요. 남겨놓은 이유를. 예? 잘할 게 있어. 정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오늘 정결하게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티 있어요. 점 있어요. 주름 잡힌 것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글자글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예? 피부과 다 다녀야 돼. 보톡스 맞춰갖고 다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영혼에 지금 늘려야 될 게 이게 주름 잡힌 거 다 없을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 안주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나는 어느 정도 됐어 이제. 예?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이 안에 뭐가 없냐면 내가 지금도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없어요. 예? 다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하냐면,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려주고 11조 드려주고 그냥 봉사해주고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성도들이 해주잖아.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예배 드려주는 거, 봉사해주는 거, 뭐 해주는 거,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죽을 때까지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어떤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 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어. 목회자도 계속 순종해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저거 해야 된다고, 막 해야 된다고. 2월 6일 날 뭐 해요, 권사님? 6월 6일 날. 네, 등산대 왜 하는 거야, 김명숙 권사님? 몰라요? 6월 6일 날 등산대회 왜 하는 거예요? 조신양 목사가 목회실에만 계속 있었고 너무 찌뿌둥해갖고 그래갖고 등산대회를 시켰어요. 그러려고 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안수 집사님 안 하니까 잘 됐다. 이 상반기에 이게 그 남성 쪽에서 뭔가를 한 게 없어요. 막 기도하고 막 남성들이 막 하나가 돼갖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하나도 없지는 않았겠죠. 네? 주최해갖고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시켜 나간 일이 없었어요. 행사로서. 그래서 그 행사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 강인주 집사님 잘 들어야 돼요. 들으면 안 돼요. 네? 어떻게 하면 같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남성 영혼들을 살리고 그거 시키려고, 그거 하게 하려고 행사를 시킨 거란 말이죠. 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의도를 모르면 교회에서 이런 행사하래. 그냥 행사하자. 돈 모아봐.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이렇게 등산한다는데 루트는 어디로 짜야 될지, 그냥 붙은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의도가 없어. 왜 기도해야 되냐면 오늘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자기의 영혼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갈 때에 계속 영혼은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구하라고 하지 않아. 그냥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해. 이거 순종하세요. 저거 순종해서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그러면 다 마다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가 없다고, 바쁘다고, 나는 능이 안 된다고, 재능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다 안 된다고 하지. 그러나 바라보는 건 그 중에 하나가 순종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확 듣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님이 자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요. 이거밖에는 없어. 여러분이 왜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권사님 왜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돈 벌라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닮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목적을 상실하고 있으니까 형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형통. 성원이 형통이 뭐였죠?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형통. 주일날 말한 형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예. 예. 그리고 부차적으로 누구를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삼손 얘기했고요. 창세기에서 요셉 얘기했죠. 근데 그 요셉의 39장 얘기를 했을 때 얘가 형통하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디발에게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구원할 자, 자기를 인도할 자, 그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어떤 형통이, 우리가 하는 형통은 기도응답도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형통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형통은 그게 아니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형통인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닮아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형통이라 이 말이에요. 예? 나 영혼아 형통하자. 시작. 나 영혼아 형통하자. 나 영혼아 형통하자. 나 영혼아 형통하자. 아멘.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 있잖아요. 삼손. 예? 삼손 얘기했을 때 그 형통을 뭐라고 그랬어요? 삼손 얘기했을 때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언제 썼다고 그랬어요? 예, 그쵸? 뭐라고요, 김종 권사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예? 사자를 쳐 죽일 때에, 예? 30명을 쳐 죽일 때에, 1000명을 쳐 죽일 때에, 그때 삼손이, 그러니까 성경에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이 되지만, 그 머리카락이 단지 있기 때문에 그가 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유지한 그 상태에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야 그에게 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형통을 찰나으라 그랬는데, 그 찰나가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여러분 언제 형통하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요.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요. 성령이 이기게 하실 때요. 그때 형통한 거예요. 내 영혼이 언제 형통하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아. 앞이 안 보여.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나 여전히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때론 실수하고 범죄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성령께서 간섭하실 때, 예? 나의 좌절된 모양, 절망된 모양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주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수고 노력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간섭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형통을 누리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른 형통이 아니에요. 다른 형통에 쫓겨 살다가 얼마나 많이 멸망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것, 정욕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계속 쫓아가지만 이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것,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만 영원히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길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계시록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권사님? 사도행전 누가 썼죠? 제가 안 썼지요. 네. 누가 썼잖아요. 그리고 누가가 쓴 공관복음은 뭐가 있죠? 네, 누가복음이 있어요. 바울을 쫓아다녔었던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잘 읽다 보면요, 누가복음에서 더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자들 얘기를 그렇게 해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삭개오 얘기를 하면서 삭개오가 부자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부자 관원의 얘기를 해요. 부자들 얘기를 그렇게 해대요. 왜 했을까요?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억울한 얘기를 당했어. 포기하지 마. 끝까지 기도해.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거 끝나자마자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이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른 이유는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자 얘기들을 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 말을 해요. 다르게 계속 강조를 해요. 왜 강조할까요? 왜 누가는 그렇게 강조할까요? 부자들 얘기를 그렇게 할까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고 그랬죠?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이 복음을 증언하려면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증언했었던 그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1장 한번 보세요.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6장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누가가 옆에서 이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 행전인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행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계속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더라. 오순절날 성령을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서라도 모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사도들이 놓친 것들이 있어요. 구제사역하니라고,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의 이 구제사역하니라고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어요. 언제 놓쳤냐면 이 놓치고 나니까 이 많은 충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충돌된 상황들을 왜 이와 같은 충돌이 벌어졌냐면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데 자기들이 놓친 걸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매일 예배 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알아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죠.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 사도행전 6장에 그들이 놓쳤었던 것, 구제하니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놓쳐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가 계속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어떤 실력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나타내어 주신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바울 옆에서 체험했었던 그 누가는 결국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그 기도를 얘기를 하며,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를 하며, 그 기도를 얘기를 하며 계속 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기도에 대한 말이요 17번 나와요. 마가복음은 15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은요 31번 나와요. 뭐 마가복음은 그 분량이 적다 쳐.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거의 분량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17번을 말을 했다면 누가복음에는 31번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 그게 표어예요. 1년 표어예요. 어느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도 욕 먹어야 돼요. 1년 표어가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 하루에 한 번. 1시간도 아니요. 그냥 한 번 기도하기. 어떻게 그게 표어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게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겠어요? 에너지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야. 성령이 그렇게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야. 기도 안 하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왜 들어갑니까? 기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사라졌어요.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될 시간이 왔는지를 몰라요. 언제가 기도할 시간이지? 그게 없어요. 그냥 시간이 되면 잠깐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지, 자기 삶 가운데 기도할 시간이 됐는가, 되었을 때 자기는 과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돼요.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기도할 시간이 되었을 때 뭐 하고 있냐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싸워야 될 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은 있어요.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싸워야 될 거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 되었을 때 정말 기도하고 있냐고. 그때 기도하러 성전에 가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정말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 놓고 성령을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셔드리고 계속 주님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안 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것을 기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그것을 마치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씀 아시지요? 그죠? 성령이 22절에 보면 나는 뭐에 매여 있어요? 성령에 매여 있어요. 성령에 매였더니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 21장 보여주세요. 시작.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지금 저 제자는 누구의 제자냐면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가 지금 무슨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맞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예? 감동은 둘 다 맞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의 차이는 뭐냐면 바울은 오직 성령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제자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마치 이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사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감동이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제가 아비, 청년, 아이의 신앙을 얘기한 건 아이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요. 청년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 아비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근데 아비의 신앙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버려요. 예? 앞뒤를 안 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뭐가 이와 같아요? 마치 바람과 같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종적이 없어. 성령의 사람은. 그런데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계획해. 이렇게 저렇게 앞뒤 다 재고 확인하고 사실이 딱 맞고 그것이 내게 눈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저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성령이 감동하실 때 안 보여도 막 쭉 가야 되는데 왜? 성령이 감동이니까요. 성령이 자기에게 감동 주셨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 주님 보여주세요. 제가 기도원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성령의 감동은 이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이 길로 저 길로 어떤 사건이 있고 저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다 안 가르쳐줘요. 안 보여요. 그 순간의 감동을 따라 사는 거죠.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보여줘서 가는 건 누가 못해. 다 들려줘서 가는 건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을 100억씩 줘가면서 이 길로 오면 하나님께서 100억의 복을 주신대. 그럼 누가 못 갑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안 보여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역사하신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신신당부하지만 성령으로 살아야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성령이 내 영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나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보다 오늘도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그런다면, 즉 표적과 기사와 이적에 집중한다라고 그런다면 계시록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저 그리스도가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여주니까 아, 얘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표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시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게 진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성령으로 살아야죠.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된다고요. 30년, 40년, 50년 했어도 성령의 음성인지 몰라갖고 갈팡질팡하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선교사로 보내면 가실 거예요? 아주 대장이에요. 그때 갈등한다고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 이끌림을 따라 사는 것이 체질이 됐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 필요 없다고요. 필요 있는데 필요 없어요, 사실은. 형통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었던 그 순간이 모세가 없었을 때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어떻게 말했는지,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세가 어떻게 이적과 표적을 벌였는지 잘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그 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 영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에요. 목사를 잘 만나서 형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를 잘하고 영감이 있고 그러면 뭐해? 정작 자기 영혼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얼마나 많은 폐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도 따라 성령으로 분별하셔서 영생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신앙이 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0년, 40년, 50년 신앙의 연수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낼 때에, 성령께 순종할 때에 내 영혼이 빚어질 줄 믿습니다. 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내 영혼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작정된 자다. 다른 것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작정하였고 예정되었으니 성령이여 내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